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누가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느 황제가 한 랍비를 심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가 랍비를 붙잡아 놓고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 정말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황제가 당장 지금 보여봐라. 그래. 그러자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왕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눈을 들어서 태양을 바라봅니다. 몇 초 바라봤을까요? 눈을 들고 태양을 바라보자마자 눈을 탁 감으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랍비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태양을 바라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잠시도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 영광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왕이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신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 수많은 왕들도 지금은 모두 다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무덤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분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춤추면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더 할 수 없이 찬양해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은 꽃밭에 있어도 향기를 바라지만 꺾어서 꽃병에 꽂아도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꽃을 거름더미 위에 던져놨다고 할지라도 꽃에서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찬송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7 아들을 주시고 3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함께 주셨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루아침에 7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3 딸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욥은 울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울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여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첫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재물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딸보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재물을 잃어도 울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들과 딸이 망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재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취하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나의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거 있으신가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알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욥이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물론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자녀라 할지라도 원초적으로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나 자녀에 대해서 지독한 집착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엇도 내 것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물론 돈이 우리 육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취하여 가져가시면 다 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허무함만 커지고 더 고통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욥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그리 특별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의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분에 따라 찬양 받으실 수도 있고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욥이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언가 토를 달고 따지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큼 옳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합리성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말을 합니다. 지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우리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초창기 시절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말콤 C 펜윅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펜윅 선교사님이 자기들의 제자를 쫙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물을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가져다가 땅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얀 물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 줄기들을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심으러 가면서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와가지고 이 물을 심어 본 적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 무가 열매인 줄 아는가 보다. 그래서 물을 하늘 위로 땅 위로 심고 그 줄기가 뿌리처럼 생겼으니까 땅에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는 웃으면서 가서 어떻게 심었을까요? 땅을 파고 물을 땅 아래에 심고 이파리를 위로 나오도록 그렇게 심었어요. 잘 심었어요? 못 심었어요? 못 심었어요?
잘 심었죠. 원래대로 심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중에 유독 한 사람은 그렇게 안 심었어요. 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이파리가 땅에 들어가도록 심은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한 얘긴데, 아니 무식하게 그렇게 물을 심으면 어떡해? 그렇게 물을 심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그 심은 걸 다 보더니 하는 얘기가, 물을 거꾸로 심은 그 제자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론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직할 만큼 순진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결과가 늘 옳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거꾸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언어이고 표현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생각이고 쉽게 내뱉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옛말에 잘 되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래요. 하다 원망할 데가 없으면 죽은 조상까지 끌고 와가지고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망은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그만한 시련이 찾아와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직접 목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그들이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밖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더 오랜 기간 훈련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불만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특정적인 표현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성을 돌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입을 열었다면 누군가에게서 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한다라는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치 전염병처럼 불평과 불만이 모든 백성에게로 옮겨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용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항종직들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입을 다물면 내 가정이, 너의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침묵해서가 아니라 입을 열어 말을 쏟아낼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수용로 교회가 2가정, 3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뭡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언어 습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택하는 언어는 고상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운 말, 칭찬과 격려하는 말,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입에 배어 있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하는 내용이 고상하고 격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가 변하고 은혜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단어, 어휘, 그리고 억양과 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로 가득하십니까? 이제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언어를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언어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단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 고난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단이 봐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입술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이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과 같이 밝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두운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